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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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내교회 성전 봉헌하는 날도 와서 이제 축사도 하고 여러분을 옆에서 몇 번 보고 아마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갔는데 저 위에 계실 때보다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별로 안 믿기신가 보죠? 대체적으로 표정이 밝아지셨고 대체적으로 자신감이 좀 붙으신 것 같고 게다가 제가 오늘 2부에도 얘기했지만 신내교회의 건물은요 세계 어디 내놔도 최고예요. 믿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세계 많이 다녀보고 세계 교회 많이 다녀본 사람이 이 지구상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녀본 중에는 하여튼 건물로는 최고예요. 크기 갖고는 따지지 말자고. 건물은 최신 최고예요. 자, 이제 문제는 건물만큼 여러분이 최고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설교 많이 하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도 찬양이 아주 너무 3부 제 취향에 딱 맞아요.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 너무 감사해요. 힘 있는 찬양, 성도들을 깨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좋은 찬양이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쩌자고 우리 박 집사님 처음 뵀는데 색스폰 잘 부시네. 이게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젊기는 하지만 보통 색스폰 실력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아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저는 알아봤거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오셨어요. 색스폰 잘 부르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저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불어주면 돈은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트럼페리스트라고 하던
옛날에 김인배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 김대우가 서울대문대 나오고 색스폰을 보는데 아마 조금 연배일 건데 그 연배 중에서는 최고의 색스폰 주자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안 보여줘. 매주 해달래도 안 해줘. 딱 1년에 한 번만.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정말 잘 불더라고. 근데 아주 여러분 큰 보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보물을 보물로 알고 잘 아끼고 사랑하고 잘 써먹으면 우리 신내교회가 더 빛나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박수 한번. 네, 정말이에요. 우리 김광렬 목사님 제가 멀리서 알고는 있지만 가까이서 목회하는 거 이렇게 가끔 와보면 저분이 보기하고는 다르게 질서가 있고요. 칭찬이니까 그냥 웃어도 괜찮아요. 그다 센스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 해놓은 거 이렇게 보면 짜임새가 있고 아주 정말 아주 수준 있게 잘 맞춰놔서 앞으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잘 자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고 또 마치고 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게 해줘서 제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쓰는 구원론, 아마 비슷한 얘기를 되게 관심 있는 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이런 도전의 말씀은 처음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자,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대에다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교회 오래 다니시고 예수 믿었는데 구원은 받으셨나요? 어디 이 동네도 교회 오래 다니셨고 예수 믿으시는데 구원 받으셨나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구원을 완료형으로 생각해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어 이미. 근데 이게 성경적이긴 해요. 근데 이 성경적인 걸 너무 잘못 끌고 가면 변질되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여러 성경을 통해서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약간 고민은 돼요. 30분만 해갖고는 조금 어려울 텐데 40분에도 이분들이 견뎌줄 수 있나. 그래도 40분은 안 넘어가려고 하여튼 지금 노력. 40분 정도 괜찮죠? 목사님만 괜찮으면 뭐 교인들 괜찮아. 교인들은 안 하잖아요.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좋죠? 예, 그 맞는 말이에요. 너무 또 노골적이다. 자, 그러면 하셨으니까 대답을 빨리 하면 설교는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신 분이 대답해야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완료형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오늘 근본적으로 다시 하자. 다시 구원론을 쓰자는 걸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을까?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로마서 10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도 이 말씀 갖고 부흥회 엄청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으면 저도 책임이 엄청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한마디 더 하는 게 마음에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해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아멘 해야지.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았나?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담대하게 시인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더더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래요. 왜? 노력해서 얻으면 노력상이지, 노력해서 얻으면 노력의 대가지, 선물이 아니잖아. 물어볼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력의 대가예요? 알긴 다 잘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을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정립해 왔어요.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늘 어떤 율법학자를 만납니다. 젊은 율법학자가 딱 예수님에게 오더니, 선생님, 내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좀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게 누가복음 10장인 거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아니 너는 내가 들어보니까 젊은이 성경을 그동안 오래 공부하던 사람이라는데, 성경에 구약에도 이미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써놓은 것 같은데 성경 선생이 아직도 그걸 몰라서 나한테 묻나? 당신 생각은 어때? 성경을 어떻게 배웠어?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나니까 생각이 났네요. 성경에 있는 구원받는 길의 대답은 뭐냐면,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걸로만 끝났으면 오늘 갈등이 없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행위가 들어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행위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이웃을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어왔고 가르쳐왔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야, 이게 그러면 행위가 또 있어야 되나? 아까 분명히 에베소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인하여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행위 얘기가 또 나온다고. 심지어는 조금 더 넘어가면 마태복음 7장 25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야 천국에 들어가. 오호, 우리는 교회 와서 왜 주여 주여 해요? 왜 아멘 아멘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 근데 마태복음 7장에는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위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풀고 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받은 신앙이 더 열매 맺고 더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혼동을 주려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뭐란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구원은 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구원이 완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땄고,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저와 같이 설교하는 사람 중에 이걸 학문적으로 비판하는, 나는 구원 열차, 이게 잘못된 거래. 왜? 인식을 잘못 심어주는 거래. 구원 열차는 탔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종착역까지 가만히만 있으면 가는 게 아니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셨죠? 여러분의 구원을 뒤집어 엎어서 부정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천국을 심판한대. 그런데 한쪽은 양을, 한쪽은 염소를,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양은 염소하고 비슷해서요 같이 키워요. 근데 염소를 양 중에 같이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양은요 너무 친하면 들러붙어 가지고 이놈의 털이 이쪽 살을 파고 들어간대. 양들은 너무 지나치게 붙어 있으면 안 된대. 그래서 난 교인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붙어 있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 얘기하면 또 딴 데 가니까 이제 빨리 본론으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양을 키울 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염소를 한 마리 집어넣는데요. 근데 염소는 남 친한 꼴을 못 본대. 남 사랑하는 꼴을 못 본대.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와서 들이받는 게 염소래요. 그래서 교회에도 염소가 한 마리씩 있다긴 있답니다. 또 누가 염소일까 하고 찾아보지는 말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쪽에 있는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양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뭐 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옷을 주고 내 친구가 돼주지 않았니?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 너희의 것이야. 그러고 축복하세요. 염소들도 우리도 뭔가 있겠거니 그랬더니 염소에게 대해서는 그름한 표정으로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영원한 불못으로 갈 거래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단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나 거들떠나 봤냐? 내 친구 돼줘 봤냐? 물 한 잔 나한테 전해줘 봤냐? 아, 글쎄 천국 들어가는 게 내 이웃 사람이 배고프고 외로울 때 손 건네주는 사람은 천국 가고 쳐다도 안 본 사람은 지옥 간대. 야,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오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 간다. 그건 구약부터의 전통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도우란 말입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요. 아마 오늘의 목회자들일지 몰라요. 거기에 바리새인이 지나가요. 오늘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일지도 몰라요. 장로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마침 그날이 해필이면 예배드리는 날이야. 우리처럼 주일이라고, 유대식으로 말하면 안식일이라고. 지금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 만난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다가 강도 만나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부정 타서
제사를 한 달 동안 금지당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야. 이런저런 이유로 당신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서 위험 중에 있지만,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 잘못 도와주다 한 달 동안 예배 금지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가 또 올지 모릅니다. 그러고 가요. 그러고 다 가요. 그러고 가요. 근데 마지막에 온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할게 교회도 안 다녀. 주일날인데 이 사람이 글쎄 돈 벌러 가는 거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는 것만큼 돈 벌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돈 벌러 가는 걸 잠깐 중지하고 그 사람에게 내려가서 피 묻은 데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옷을 겉옷을 들쳐서 덮어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응급실로 데려갈 텐데 옛날이니까 여인숙으로 데려와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똑똑은 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그리하면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행위가 아닌 걸로 나와 있는데 결론은 또 행위예요. 요거 하나 정리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예수님 때 나왔는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에서의 구원관, 천주교는 지금도 그런 구원관을 얘기해요. 천주교는 구원관이 신인협력관입니다. 이거 조금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가 나와서 용서하십시오. 주일 아침도 괜히 머리가 그냥 골치 아프게. 신인협력관, 이게 뭐냐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몫이 50%, 인간의 노력이 50%, 인간의 노력이 합쳐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50%, 그걸 받아들여서 인간이 선한 행실을 얼마나 쌓느냐 하는 게 50%. 신인협동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인협동 구원론이 정말 그랬을까? 지금도 그래요. 그때도 그러고. 그걸 확인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물어보니까 비슷하게 말들은 할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 그때 중세시대의 로마의 캐톨릭에서 구원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구원을 파는 뭐가 하나 있었는데, 면죄부. 역사 시간에 공부 잘하셨어요. 면죄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못하셨어.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는 나왔는데 착한 일을 못해서 천국에 갈 만큼 선행이 이만큼 쌓여야 가는데 얘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에 못 가고 성경에도 없는 건데, 이게 비성경적인 건데,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연옥에 가 있대. 아버지가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간 것도,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서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 앞에 그 부자가 목이라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면 아버지가 쌓아놓은 요만큼의 선행이 이만큼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면죄부를 잘 제대로 사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쏙 하고 천국에 간다는 거야. 까짓거 빚을 내서라도 그 면죄부 한번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자. 그래서 그때 면죄부가 성행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마틴 루터가, 존 켈빈 같은 이가
이건 아니지. 이건 성경이 아니지. 이건 말씀이 아니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 아니 못다한 행위를 채우려고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을 받아? 이건 캐톨릭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회가 됐고 타락한 거예요. 종교개혁 합시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의 정신 가지고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없어. 행위는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인간관계는 구원에 아무 조건이 안 된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들어가 보면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물어볼게. 여러분 나 천국 갈 거죠? 나 여기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그래, 오케이, 나 천국 가. 근데 여긴 지금 신내교회는 너무 건강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넘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거든요. 어떤 데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싫어서 떠나지 않는데,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고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많고 목사님은 너무 괜찮은데, 그놈의 김권사 그것 때문에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난 교회 가서 그 꼴 보면은요 아침에 먹은 게 다 올라와서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대. 그러고 떠났어. 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김 목사님 그런 게 별로 없죠. 훌륭하신 분은 없는데 저는 별로 훌륭하지는 않아가지고 어쨌든 자 그랬는데 그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A 권사님하고 B 권사님이 그렇게 싸워서 한 번은 신내교회를 떠나 옆에 교회로 갔어.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그럼 천국에는 신내교회 떠난 권사님은 못 가? 신내교회 남아있는 권사님만 천국 가? 가보니까요 신내교회 있던 권사님도 왔고 신내교회 떠난 권사님도 천국에서 왔어. 그러면 천국 가선 두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게 될까? 저 꼴 보시는 거 저거 또 왔네. 그러다 보면 그때는 누가 또 하나 떠나야 돼. 어디를 떠나? 천국을 떠나야 되잖아. 천국에 가는 조건이라면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거기 다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원망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만나서 사랑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손 내밀어 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끌어줄 줄 아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전히 구원받으려면 믿음 앤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 더하기 행위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틀렸어요. 그건 잘못하면 신인협동 구원론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믿음 더하기 행위다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네. 오늘 저 정말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 더하기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변화된 믿음, 사랑으로 넘치는 믿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잖아.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던 사람, 시기하던 사람, 삐죽삐죽대던 사람, 무언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경쟁하던 사람, 열등감을 가진 사람, 가슴에 상처를 가진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 믿으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도 없어지고, 내 마음에 미움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갈등도 사라지고, 삐죽삐죽거리는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잘못하면 죽은 믿음.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안에 내가 변화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도 구원은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문이 열린 거래요. 1단계. 그 다음에 구원의 문이 열린 다음에 2단계는 뭐냐?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자꾸 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구원의 행위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하나, 천주교는 지금도, 내가 한번 놀랐어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천주교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거기 장례를 가보니까요, 천주교인들이 많이 와. 야, 결집력이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고 감독님 모르셔서 그러죠. 천주교는요, 누가 먼저 가신 분이 돌아가신 데 와서 문상하고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미사가 있어. 그런 미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자기가 죽을 때 자기도 천국 가는 길이 열린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구원받는 조건에 그런 행위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면죄부는 요즘 안 파지지만 선행이 여기까지 쌓여야 천국 가기 때문에 천주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선행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왜? 행위로 구원받으면 그건 대가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대가로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마틴 루터도 제대로 공부하면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이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기분대로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본질이 바뀌니까 옆에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돌감람나무, 성경에 있죠. 돌감람나무. 우리나라 복숭아 중에서도 못 먹는 복숭아를 개복숭아 그러죠. 근데 돌감람나무가 있어. 이건 열매도 못 맺어. 근데 여기다가 참감람나무를 접붙였더니 이 돌감람나무가 변해가지고요, 뿌리가 변했는지 줄기가 변했는지 변해서 여기서 가을이 되니까 감람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접붙여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 본질이 바뀌어.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소리로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멘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열매. 약한 자를 돌봐주고, 약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고,
내 이웃에게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50 초반쯤 됐을 때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그때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그 내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한테 여기 물 좀 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바빠서 그런지 이분이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짜증나서 여기 물 좀요. 근데 이 사람이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봐 여기 아무도 없어. 어떻게 손님한테 이렇게 해? 뭐 그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정색을 하고 아빠 위선자래. 왜? 내가 왜 인마 왜 그랬더니 목사 아니요? 목사가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본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설교할 때는 바뀐 것 같고 식당에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아들하고 안 가도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 내가 상대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배려해 줘야 되겠구나.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약한 사람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손 내밀어 줘야 되겠구나. 모든 분이 아멘을 해야 설교가 빨리 끝나는데 뭐 별로 감동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구원받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애써 구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천국 가는 미사에 참석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손 내밀고 뭐 구제 그게 아니고 내 본성이 바뀐 거야. 예수 믿고 바니까 할렐루야. 내 밑바탕이 바뀌는 거야. 한꺼번에는 안 바뀌어요. 사람 갑자기 바꾸면 죽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날마다 조금씩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바꾸어지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구원받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존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도 이 세 종류에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이 존 베이컨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곤충을 갖고 곤충에도 세 종류가 있다. 근데 인간도 똑같이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어떤 곤충이냐면 거미라 같은 곤충이 있대요. 거미 알죠? 거미줄을 딱 그것도 컴컴한데 조금 좀 음지 이런 데다가 거미줄을 친대요. 그리고는 한쪽에 가서 여러 숨어 있는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잠자리나 나비들이 어두컴컴하니까 음산하니까 모르고 날아가다가 걸리면 와서 등골부터 다 빼먹는데요. 근데 베이컨 얘기가 사람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만약 내가 교인인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권사인데 목사가 됐는데 거미 같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은 거미 같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실까요?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존 베이컨이 얘기하는 두 번째 종류의 인간, 개미 같은 인간이 있대. 개미는요 남에게 해야 안 끼친대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더운 여름에도 땀 흘리면서 일해가지고 그 작은 몸집으로 땅을 파고 굴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냥 새끼들이 자손들이 먹을 모든 양식 다 갖다 쌓아놓고요. 추운 겨울이 와도 염려 없대요. 근데 추운 겨울이 오니까 이 배짱이라는 놈이 거미집 앞에서 돌돌돌돌 떨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준비 안 해놨어. 죽어가요. 근데 개미는 그걸 보고 아이고 저 못난 놈 평소에 준비해야지. 야 이놈아 좋은 날 준비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더니
이러고 뒤에서 비웃고 좋아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이런 사람을 개미 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개미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 나는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내가 남한테 도움 받은 적도 없고요. 나도 그래서 남에게 꼭 도와야 할 필요가 어디 있나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쌓아서, 내가 열심히 잘 살다가 가면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딱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경제적인 나라가 됐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그게 과연 건강한 교인의 모습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 벌은 맹맹맹 날아다니고, 벌도 개미처럼 부지런하고요. 벌도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느라고 여왕벌 하나의 숫벌들이 얼마나 충성하면서 자기들을 지켜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벌은요, 자기만 종족을 번영하고 자기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벌은요 꿀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산에 있는 곰도 냄새를 와서 벌통 따다가 먹어도 되고요. 사람도 따먹고 공중에 나는 새도 따먹고요. 더더구나 벌은 물론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노동관하고도 관계 있는데, 벌은 봄이 되면은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꿀을 모으면서 숫꽃을 암꽃으로 옮기고, 그래서 꽃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주변을 돕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고 끝날게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저 쳐다보지 마. 저 권사님은 뭘까? 이런 거 괜히 생각하지 말고, 나는 거미일까? 개미일까? 벌꿀일까? 구원받은 나, 믿음 가진 나,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개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나는 구원의 입문은 했지만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우리의 안에서 내가 우리 안에서 자꾸 변화되면서 벌꿀같이, 벌같이, 꿀벌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향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구원의 순례 여정을 가는 거고.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여러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 정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축복의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